오늘은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 같은 나는 반딧불이라는 세상의 노래와 그것에 딱 짝을 이루는 이 성경의 지렁이의 노래, 야곱의 지렁이의 노래를 같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상고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아주 주님의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딧불의 노래 어떻게 예습 좀 해보셨습니까? 난 뭐 예습이라는 걸 평생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삶은 일관성을 갖고 살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이게 정말 젊은 사람들의 눈물을 동해바다만큼 빼놓은 그런 곡입니다. 정말 보기에 너무너무 애통하고 안타깝고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놓은 그런 글이에요. 그런 가사고. 그런데 노래가 히트를 치려면 세 가지가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노래 가사가 좋아야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게임 끝인 것처럼 가사가 좋아야 돼요. 가사가 내 심금을 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못지않게 노래를 정말 사람들에게 와닿게 하는 게 뭐냐면 부르는 사람의 사연과 이게 일치할 때 이게 그냥 입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의 인생을 담은 곡이구나. 요즘 세상에서는 표현으로 뼈와 살을 갈아 넣은 그런 곡이구나. 인생 곡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곡은 하나를 더해서 곡의 진실, 곡을 부른 사람의 진실 더해서 이 곡의 탄생 배경마저도 별이 될 뻔하다가 반딧불로 고꾸라진 그런 애통하고 슬픈 사연이 또 있어요. 무주에서 매년 반딧불 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거에 맞는 노래를 하나 누가 만들어가지고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했어요. 공무원이. 그래서 열심히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녹음하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잘려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해서 했던 이 노래가 거기에 아예 접수도 못 되고 아마 그러면 돈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왜 죽어라 한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가수도 힘들고 그 힘든 곡을 그대로 남아서 가사도 힘든데 노래가 탄생할 뻔하다가 유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의 사연, 가수의 사연, 또 가사의 사연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예전에 나왔는데 어느 날 누가 이거 한번 부르고 났더니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젊은이들의 심령을 완전히 다 울려서 그냥 아이돌들이 1등부터 20등까지를 완전히 도배하고 있는 노래 차트에 얘가 1등이 돼가지고 몇 달을 쫙 간 거예요. 진실이 통하고 삶이 통하고 사람과 사람의 모습이 더 춤추달뜨기보다 더 우리에게 진하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가사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이것을 짓고 이것을 불렀던 사람의 그 한번 고백을 그 사람이 이 곡을 음반에 수록하면서 자기의 소감, 자기의 이 곡의 내력을 이렇게 딱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내용, 오늘 나눠드린 거의 내용에 보면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하니까. 딴 것들은 몸뚱아리만 움직이는데 자기는 별이 반짝반짝하니까. 한 번도 어려서부터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나는 별이다, 나는 스타다, 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끝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몰랐어요. 드디어 나이가 들어가고 현실에 부딪혀 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난 내가 한낱 벌레라는 것을, 반딧불 또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렇지만 에이 속상하다, 때려치자, 내 인생 뭐 이러냐, 이제 그렇게 좌절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수긍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난 나름대로 눈부시게 빛나고 밝으니까. 또 나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이 땅에 뭔가 큰 뜻을 품고 온 그런 별인 줄 알았어.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사람들이 나에게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줄 수 있고, 또 나만 보면 소원을 빌고 하는, 나도 하늘의 별을 보고 그렇게 빌었듯이 그런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내가 한낱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빛날 테니까. 신나요? 슬퍼요? 빛나고 반짝인다 하는데도 슬프지요. 우리 모두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 태어나고 우리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온 어른들이 기뻐하신 적이 있었는데, 점점 가다가 반에서 1등에서 막 천재인 줄 알았는데, 동네에 가보니까 중학교에서 반에서 20등 하고, 고등학교 가니까 50등 하고, 막 이렇게 되나 보면 난 뭔가, 나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구나, 이거를 느끼는데, 자기를 깨달았다는 깨달음의 기쁨보다 일단은 슬픔, 좌절, 낙담이 훨씬 컸겠죠. 그리고는 이제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저도 오늘 아침에 손톱을 깎고 왔는데, 손톱 깎으면 그 깎여 나가게 모양이 딱 뭐예요? 초생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생달이 돼버렸대요. 그 초승달이 내 손톱이 만든 걸까요? 그런데도 너무 허전하고 너무 이룬 게 없고 너무도 아쉬우니까, 그렇게라도 한때 나 대단했는데, 내가 꿈꿨던 이상, 내가 바라봤던 게 저렇게 초승달이 돼 있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 어떻게든지 좀 너무 비참하지 않게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그런데 저거 다시 내 거라고 깔 끌고 올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 내 거 맞나? 내가 저렇게 대단하게 됐을까? 아니겠지라는 말을 하고는 싶지만 하기는 싫은 그런 마음에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너무 멀리 갔는데, 나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손톱을 누가 저기다 걸어놔서 저렇게 대단한 게 됐지? 저거 내 손톱이라고 우길까? 내가 했다 그럴까? 뻔히 아닌 줄 다 아는데, 내가 아는데,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나는 다시 반딧불인데, 그렇다고 반딧불이라고 맨날 신세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에라, 반딧불이지만 나는 저 땅에서 무덤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 우주의 별로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온 반딧불이라고 우기자. 근데 그것도 하늘에서 이 땅에 왔다 하지 않고 일부러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곡이 탄생이 무주 반딧불 축제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를 넣고 싶었고, 무주하고 이렇게 언어 플레이가 되는, 언어 유희가 되는 우주에서, 하늘이 아니고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반딧불이 돼서 나도 됐지만 이 무주의 반딧불 축제에 모였으니 다 와서 즐기십시다, 이렇게 주최 측의 용도에 맞게 썼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반딧불, 나의 모습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난 것처럼, 나는 이제 현실을 깨닫고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나는 일개 벌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비록 벌레로 보일 수 있지만 빛을, 내 나름대로의 빛을 내고, 이것이 보통의 반딧불은 그냥 이성 간에 서로 짝짓기하기 위해서 부르는 신호지만, 누군가에게 비추어주고, 누군가의 갈 길을 보여주고, 누군가의 희망이 돼주고, 깜깜한 데서 두려움을 덜어주는 작은 일이라도 하는 그런 반딧불의 나름 역할이 있다. 내 인생 소중하다. 나는 완전히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사를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것을 무슨 마음으로 불렀는고 하니, 어린 시절에 나는 목표를 정하고 결심을 하고 행한다는 게 참 어려웠다. 집안이 유복했어요? 흙수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홍양이야, 넌 대단해, 넌 훌륭해 하지만, 뻔히 학교 가보면 가방 메고 오는 가방의 품질도 다르고, 요새는 급식이 있어서 좀 덜하지만 옛날에 도시락 딱 여는 순간 김치만 있는 집하고 분홍색 소세지가 계란에 붙여져 온 집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걸 또 이루기 위해서 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인생을 너무 일찍부터 체험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시도하고 도전하고,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과학자 될 거야, 대통령 안 돼본 사람이 어딨어, 나 대통령 될 거야, 이렇게 뱉어놨지만
그 말에 그쳤지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게 아니. 학교 제때 월사금도 못 내고 육성회비도 못 내서 뒤에 손 들고 있고 선생님한테 맞고 이런 시절을 겪은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진짜 이래서 이룰 수 없었던 야망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이의 입에서 나온 그런 아주 이상적인 말들 때문인지 자기 어느 때부터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를 싫어하고 위축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는 뭐 나 대단하다고 하지만 뭘 밀어주시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 일만 하니 내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고 깜깜하겠어요. 그것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순간이었다. 벌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비난하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실패할 때마다 남을 탓하고 그렇게 패배에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나 스스로를 신뢰하는 일조차도 어려운 일이 됐대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누군가는 또 욕을 하겠죠. 나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나 뭐라고 씹어대겠죠. 또 누가 어쩌다 칭찬하면 그것도 비꼬듯이 들리고 심령이 꼬이는 게 저게 또 무슨 뒤통수를 치려고 저런 소리를 하나. 또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저러나. 너무 힘들고 너무 각박한 세상을 살면 진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꼬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포기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 포기하는 것마저 익숙해져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며칠을 씻지도 않고 누워만 있다가 갑자기 각성이 든 거예요. 배가 고프겠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면이도 끓여 먹고 힘을 좀 내야 되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혼자서 라면 끓여 먹는 일에 성공을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희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깍두기 만들기를 또 성공했다는 게 라면만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깍두기를 이 깍두기였겠어요. 석박지나 그냥 묵은 뭐 하여튼 그냥 무침이었겠죠. 근데 그거 성공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되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네. 처음으로 무언가 뿌듯한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별거 아닌 전단지 돌리는 것 같은 아르바이트를 한번 또 쫓겨나면 어떡하나 막 위축돼서 갔는데 성공하고 그 돈으로 그렇게 남 집에 있는 거 부러워만 하던 컴퓨터를 사는 것에 성공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공의 기준을 무슨 대학 가고 무슨 회사 들어가고 이게 아닌 걸로 낮추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비록 작지만 내가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나약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그 후에 못 내서 친구 집에서 쫓겨날 때에도 괜찮아. 나는 될 놈이야. 될 수 있어. 상황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진짜 자기가 그렇게 벌러지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를 뒤늦게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어디선가 누군가를 위해서는 빛나고 눈부실 테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워낙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불러서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100번 가까이 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번 잘 요 가사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눈물을 너무 많이 뽑아서 동해바다가 수면이 1m쯤 올라가게 한 곡이에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영등포 쪽방촌에서 여의도의 고층 빌딩과 휘황찬란한 조명을 바라보며 저렇게 부를 때 그 심령이 어땠겠어요. 또 강남에 가면 가장 빈촌인 구룡마을이라는 데를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구룡마을 바로 앞에 강남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가 있거든요. 그 외에 더 큰 건물들이 다 들어섰지만 그걸 서로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마주보며 이 노래를 들었을 젊은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 나는 이거보단 덜하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얼굴도 덜 잘생겼는데 지금 누구 부인 돼서 벤츠 타고 다니고 나는 BMW 타고 다니는 나는 버스, 메트로, 워크, BMW 타고 다니는 그렇게 비교가 될 때 얼마나 사실은 속상할 수 있겠는가 짐작은 됩니다. 불행의 시작은 비교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 비교는 불행의 씨앗.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그래도 잘 살았는데 우리 집 머슴 살던 놈이 와가지고 나보다 훨씬 잘 살아가지고 나를 업수여겨. 그럼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벌레고 반딧불이고 이제 지렁이도 못 되나. 자꾸 비교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법대 동기들을 어쩌다 한 번씩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여러분이 제일 동기 중에 제일 많이 본 사람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교통사고 동영상만 잔뜩 모아서 해설해주는 변호사 혹시 아십니까? 한문철 변호사, 한불리라고 하는 그 동기동창이거든요. 우리 애들도 저나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동기 단톡에 한문철 변호사 들어와 있냐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 최고 인기인이 그거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요즘 많이 보신 분 중에는 대통령 탄핵 때 주심을 맡은 산신령 같은 헌법재판관 한 분 계셨죠. 머리 허옇고 눈썹 허옇고 정영식 헌법재판관. 거기도 역시 동기고.
전부 그런 사람인데 저는 어디 있어요? 신길동. 영어로 신길리안이잖아요. 신길리안. 그런데 제가 확실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느낀 것은 오래전에 이제 한번 그 모임에 가서 다들 모여 있길래 내가 실제로 잘 몰라서 그런다. 니네들끼리 있을 때 판사, 검사, 변호사들 다 있으니까 그중에 실제로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제일 힘이 세냐. 그랬더니 그중에 동교 회장이 아주 정색을 하고 목사님이 제일 높으시죠. 그러더라니까.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데도 자기들이 봐도, 왜냐하면 죽을 때 되면 판사 앞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 되면 누구 앞에 가요? 목사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잘 부탁드린다 그러고 무덤 묻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비교하고 불행하고 자꾸 나는 불행하다, 나는 벌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다 나한테 물려준 게 하나도 없대, 땅 한 평도 안 줬냐, 뭐 어쩌냐, 온갖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별이 반딧불이 된 게 아니고요, 지렁이가 별이 되도록 처음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더 열심히 산 젊은이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저 주변 부모나 사회의 기대로 넌 훌륭해, 넌 대단해, 넌 대통령감이야, 넌 과학자감이야 막 이래서 어려서 거품 위에 자랐지만 난 그래서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벌레구나, 반딧불이구나. 이걸 알고 한편으로는 충격, 놀람, 열등감, 좌절, 낙담이었지만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살만하다. 나는 그래도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다닐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내 앞길을 책임질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깨달고 머물면 안 되고, 원래부터 우리는 진짜 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부터, 별보다 소중한 하늘로부터 별보다 소중한 영혼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때부터 죄와 허물로 담이 막혀가지고 모르다 보니까 기껏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저 별똥별 수준하고 비교를 했던 것이죠. 우리 원래 별이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데려가시고 만드시려고 하는 것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의 애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외감이나 아픔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찾아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너는 원래 별이었지 별인 줄 착각했다가 된 벌레가 아니다. 비록 우리가 막강한 세상의 권력, 막강한 세상의 돈, 막강한 세상의 문화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여서 지렁이처럼도 보이고 반딧불처럼도 보이고, 네온 사인에 비해서 반딧불이 존재나 나옵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별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지렁이, 번데기로 있다가 또 애벌레로 있다가 화려한 나비로 탄생시키듯 원래부터 별로 또 나비로 공작새로 하려고 예비한 존재다. 이걸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젊은들에게 알려주고, 말로만 알려줄 게 아니라 정말 힘자라는 데까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절대 세상과 비교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리 부모님, 우리 집안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래도 너에겐 최고의 백이 있으니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지만 땅으로는 교회가 있다. 우리 집사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기도하며 제대로 네가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생각해 봐라. 이렇게 우리가 젊은이들을 잘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 이사야 41장 14절을 볼 터인데, 여기 보니까 이 손톱 갖고 뭐 했대요? 초생딸. 저거는 내가 이루지 못했는데 내 거라고, 나라고 이렇게 한편으로 믿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사람들이 칭찬해 주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나하고 너무 멀죠.
내 손톱이 어떻게 올라가서 저게 되겠어. 이게 오늘날이기 때문에 손톱을 초승달이라고 하고 초승달을 손톱이라고 하죠. 지금보다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아주 적나라한 것에 덜 노출되었던 순수한 것을 가졌을 때는 저 초승달을 눈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를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미당 서정주라는 사람의 동천이라는 시에 보면 눈썹을 씻어서 드문 밤 첫날 밤을 씻어서 저기 하늘에 겨울 하늘에 올려놨다. 그게 뭐냐면 나의 최고의 이상, 최고의 꿈, 최고의 목표를 올려놨다. 그러니 무서운 새도 그걸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어서 슬그머니 이렇게 비껴 가더라. 뭐 이런 유명한 시가 있어요. 우리 심성에서 제일 초승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요, 눈썹. 물론 일자 눈썹이시면 난 아닌데 이러실 텐데 그래도 눈썹. 그 당시는 모든 걸 아름답고 순수하고 서정적으로 표현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 시대는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적나라하고 삶의 찌든 냄새, 짠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걸 더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지내지도 못하는데 미울 만큼 잘하는 놈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손톱하고 수염. 그러니 이걸 깎으면서 이게 뭐 양식이 일로 안 가고 내 뱃속에 남아있으면 하는 원망도 생기고, 자르면 또 얼마나 튀어. 그런 놈들은 또 튀어서 어디 안 보여가지고 또 계속 방구석 장롱 밑에 들어앉아 어디 계속 찾잖아요. 그러다 포기하죠. 이게 가서 뭐가 됐다고요? 초승달이 됐다네. 초승달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자기 인생에 뭔가 의미를 찾고 싶고 연결하고 싶은 그런 적나라하고 짠내라는 아주 삶의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얘기들이 담겨있는 그런 생생한 노래고 고백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신앙 안에서 중간 과정에 다 이런, 우리 신길동에서 열심히 헌신한 분들 치고 이런 과정 안 겪으신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널 아노라, 내가 널 들었노라 하고 들어 올리셔서 지금 조금 우리가 환경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아니겠어요? 우리 시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게 막 상승할 때라 적당히 해도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해도 뭐가 돼도 됐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손자들 세대 되면 인구도 줄어들어. 애들 하나가 노인들 9명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참혹하고 처참한, 이게 과연 우리의 장수가 저들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말은 축복이라고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저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 대단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새롭게 새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걸 깨닫고 육신의 기력까지 더 없어져서, 과거에도 무능했지만 지금 이제 육체까지 연약해서 더 무능해져 보이는 우리 자신들이 야곱의 지렁이의 노래로 끝날 것인지, 지렁이의 탄식으로 끝날 것인지, 지렁이를 들어 새 타작기계 포크레인으로 쓰실 주님의 영광을 볼지를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이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변변치 않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날개도 없고 비늘도 없고 다리도 없고 어디가 꼬리고 어디가 머리인지도 모르는 가장 나약하고 무기력, 무능력, 완전히 무대책의 상징인 지렁이입니다. 남들 앞에 드러나기도 민망하고 어려워서 땅 속에서만 다니다가 자의반 타의반 비와서 어쩌다가 헤매가지고 땅 위로 훅 나오죠.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기다렸단지 새들이 다 쪼아먹고 지나가던 자전거나 리어카가 다
짓밟에 뭉개고 또 저같이 못된 아이들은 어디서 소금을 또 그런 데 쓰려고 가지고 와가지고 소금을 그냥 착착착착 조금이라도 빗나가지 않게 다 겨냥해서 뿌려요. 그냥 비비 꼬고 괴로워하는데 또 왜 그렇게 그게 재미있고 멋있고 아휴 참. 만약에 행위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정해지면 저도 거의 수석에 해당할 것 같아. 딴 나쁜 짓은 별로 안 했는데 지렁이는 그건 좀 열심히 한 것 같아. 그거 하고 귀뚜라미 뒷다리 찢는 거, 뒷다리 자르는 거. 그냥 새가 잡아먹고 사람이 죽이고 건물이 또는 이런 온갖 움직이는 것들이 다 찢어 발기고 이렇게 해요. 기껏 자기가 한 거는 흙 씹고 못 씹어서 이어서 분변토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더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비료가 되고 이렇게 해서 땅을 비옥하게 공헌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땅의 지력을 유지하고 열심히 땅이 무너지지 않게 거기 잘 지키고 이렇게 산 것뿐인데 보는 순간 나타나는 순간 기다렸다는 것이 온 만물들이 다 괴롭혀 다 만만히 봐 다 조롱해 다 갖고 놀아 다 나를 짓밟고 쾌감을 느껴요. 이런 이빨도 없는 지렁이에게 너 여기다 내가 강철 이빨을 심어주고 포크레인에 삽을 달아주고 타작기계를 삼아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산들을 부시고 모든 산들을 겨같이 날리고 완전히 초토화돼서 네 앞에 된 산들이 다 평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군대에서 삽질해 보신 분들은 다 아셔요. 삽질이 얼마나 인생에서 한 맺힌 일인가. 그런데 그걸 포크레인이 오면 100사람이 할 일을 혼자서 1시간 단에서 다 끝내죠. 또 낫으로 모내기 해보시고 추수해보시고 또 그냥 나무 톱으로 쓸었던 사람 콤바인이 한번 쫙 지나갈 때 얼마나 평강과 영광이 이루어지는지 다 보셨죠. 이거 아무리 톱질해도 안 되는 거 전기톱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아유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은 죽 먹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이 야곱이 자기가 정말 지렁이였음을 절감했을 때가 언제냐면 드디어 야복 강가를 건너기 전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 가능성이 안 보였잖아요. 어떻게인지 그래도 또 작전을 써보겠다고 물건 먼저 보내고 가족 중에 잃어도 덜 아까운 먼저 보내고 부인도 나중 보내고 결국 자기는 안 가고 있고 이랬다가 이래도 안 되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 누굴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 아마 여호와의 사자일 수도 있고 미가엘 같이 전쟁에 능한 사자일 수도 있고 누가 됐건 능력의 천사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포크레인하고 맞짱 뜬 거예요. 지렁이가. 여러분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에서 당랑거철 그 당랑이 뭐냐면 사마귀가 그래도 벌레 중에는 꽤 있어 보이잖아요. 폼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왕자를 까불다가 저기서 거철 철도 기차가 오니까 저는 오늘 한판 붙어야 되겠다. 그 앞에서 이러고 서 있다는 게 당랑거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보다 100번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닥친 환경이 그거예요. 형이 길길이 날뛰고 군사들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막 쳐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밤새 그 능력이 많은 천사 붙들고 들어서 자기는 천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도 이게 마지막이고 결사적으로 붙으니까 천사가 빠져나가다 못해가지고 결국 한 대 빵 차고 내가 졌다. 알았어 해줘봐 하고는 형의 마음을 감동하고 역전이 돼서 결국 그 모든 기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진짜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안 보이는 데서 눈 감고 이빨도 없는데 그냥 흙 씹어서 먹고 지가 할 수 있는 그거에 최선을 다하고 했더니 밤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천사들이 역사하여 엄청난 도구가 된 거예요. 가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적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삼손이 적군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보복을 하는데요 여우들끼리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은 다음에 횃불을 하나씩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여우들이 놀래가지고 뜨겁잖아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이렇게 노래 불러가면서 막 가니까 밭에 과수원에 다 해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 동네 다 폭삭 망했어요. 또 한편은 나귀, 턱뼈 그거 가지고 나가서 막 물리쳤대. 그러니까 지렁이가 됐건 번데기가 됐건 진짜 별 볼 일 없는 막대기가 됐건 누구 손에 붙들리냐에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능력의 손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게 붙들리면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면서 누구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반딧불을 영어 또는 학명으로 루시페린이라고 합니다. 루시페린. 어디 뭐 들어본 것 같잖아요. 루시페린. 루시자 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루시 뭐 아는 사람 없어? 옛날 와일가닥 루시? 그거 말고 루시퍼잖아요. 사단, 광명한 천사, 그것도 빛이 반짝하니까 루시퍼고 반딧불도 루시, 같은 어원에서 나서 루시페린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한 청년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신앙적이기까지 한 노래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사단에 속하면 사단짓, 루시퍼의 짓을 한다. 그래서 성경은 광명한 새벽별, 금성 그거를 똑같이 한편으로는 사단의 상징으로도 쓰고 예수님의 상징으로도 쓰는 거예요. 똑같이 빛이 나는데 사단 쪽 전기가 통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루시퍼라는 빛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연결해서 주님과 연결해서 만민에게 새벽이 왔고 생명이 왔고 희망이 왔고 구원이 왔음을 알려주는 광명한 주님의 그 새벽별이 될 것이냐,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마치 모세의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서 영광의 이적이 나타나지만 똑같은 막대기가 저 애굽의 술수들에게서는 뱀으로 드러난다. 여긴 뱀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뱀이라 이 뱀을 다 먹어버릴 정도로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원래 별이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하고 부당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대단한 그 위세 앞에서 야곱이 에사 앞에 느꼈듯이 벌레 같고 진짜 지렁이 같고 무기력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타작기가 되고 결국은 주님이 원래부터 보내셨고 예비하신 하늘의 별과 별, 달의 영광, 해의 영광으로 돌아갈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니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와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는 노래는 신앙의 전반과 후반전을 딱딱 반씩 나누어서 맞는 측면들을 얘기했지만 이것이 합쳐져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노래도 있지만 조금 이따 한번 듣겠습니다만 이 야곱의 노래 이사야서 41장을 염두에 둔 시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46편 1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백 쓰고 뭐 유력한 자 국회의원 찾아가고 정치인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도 다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아까 우리가 94편 찬송가 부른 가사들이 여기 다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야곱의 지렁이 된 야곱을 들어쓰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부흥에 부름직한 이 뜻밖에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이거에 대한 노래가 별로 없는데 하나 부흥에 부를 만한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노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금요철에나 부흥회 때 한번 충만하게 같이 해야 되겠죠? 더불어 저 개인적인 소망은 이런 가사를 아까 나는 반딧불처럼 좀 천천히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발라드형의 노래를 누가 한번 만들어 지어 부르면 참 우리 마음에 와닿고 오래오래 부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장으로 가시죠. 저장. 인본주의에 머물면 사회의 기대와 나의 망상의 결국은 별이 아니라 난 반딧불이구나, 여기에 머문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신본주의에 이르면 멸망 앞에 밟히는 먼지, 날리는 겨, 꿈틀거리는 지렁이에 불과하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걸 처음부터 딱 깨닫고 시작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곧 은혜 안에 거하면 반딧불이 별이 되고 지렁이가 타작기가 되는 영광에 이른다. 처음부터 우리는 성령이 들어오실 성령의 전으로 예정되었고 성령의 영광으로 빛날 그런 별의 존재였고, 우리 심령은 땅에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와서 하늘로 다시 돌아갈 하늘에 속한 별과 달과 해의 영광으로 가득 찬 별의 존재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반딧불로 알고 좌절하는 젊은 영혼들에게 별의 길을 알리고 지원한다. 개혁행전은 지렁이에 머물 뻔한 젊은 영혼, 우리 너무 부족해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요, 이거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떨치고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렁이에 머물 뻔한 젊은 영혼들에게 타작 기계의 길을 알리고 지원해 준다. 개혁행전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서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힘 안에서 서로를 세워준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 젊은 주부들, 젊은 영혼들 진짜 빨리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더 젊어지는 교회, 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서 투자하고 미래에서 전진하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개혁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